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성탄주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7장과 48장을 건너뛰었는데 이제 47장에는 17년의 세월이 건너떨어져서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29절에 보면 그가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게 하고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8장의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도 내 것이다라고 해서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사건이 거기 기록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제 자손이 13 아들이 되고 레이가 영적인 지파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육체적인 땅의 지파로서는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이제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해서 12지파를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49장에 있는 야곱이 12지파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것이 훗날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를 야곱이 이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는 대부분 1절 내지 한 지파당 2절씩 얘기하는데 5절씩을 얘기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입니다. 왜 그럼 5절씩을 이렇게 그 지파의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유다 지파에 대한 그 5절을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요셉 지파에 대한 그 5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 중에 저주를 받으면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엄청난 축복을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지파가 됐을까? 결정적인 거 보면 그 요셉의 어머니와 같은 베냐민 그 동생을 정말 생명을 다해 자기가 보호하려고 했고 그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려고 했고 생명까지도 내드렸던 자기의 자녀까지도 정말 드리려고 했던 이런 대속의 개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개념을 성경에 처음으로 알린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유다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저희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12지파에 대한 예언들을 쭉 해나가는 49장의 기록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49장 18절이 됩니다. 그 구절만 어느 자손에 대한 장래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야곱의 자기의 소원을 거기서 18절에 얘기하게 맙니다. 그것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의 장래일을 얘기하다가 18절에 갑자기 야곱이 자기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18절이 창세기 49장의 가장 핵심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여러 형제들에 대한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12지파에 대한 장래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장래일에 대한 핵심은 바로 28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들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인 주님의 구원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세주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예언을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날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만왕의 왕이시고 인세상을 심판하신 그 구세주도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나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심판하는 두루마리 인을 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를 향한 8절부터 12절의 그 예언을 살펴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분에 대해서는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규 또 통치자의 지팡이 모두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육체적인 왕조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신 이후에는 영적인 왕조가 시작한다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로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그것이 속한 분, 또 그 규와 지팡이를 갖기에 합당하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어떤 그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가르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도 바로 이 실로에서 기인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로라고 하는 것은 발음적으로 평화의 히브리어인 샬롬을 또한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실로의 사람은 바로 평화의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이 성탄 주간 한 주간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여러분 잠에서 깨면 예수님을 찬송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눈을 뜨자마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8절에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이로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원수들을 제압하고 형제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형제들에게서도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는 다윗의 왕을 가진 그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경배와 찬송을 받는 백성이 되고요. 나가 우리들의 경배를 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됐다. 이건 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탄의 원수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이기신 분, 그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위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뒤를 돌아보면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찬송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에 안성맞춤인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주간에 우리 곁에 오신 찬송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눈만 뜨시면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자고 그렇게 찬송하신다면 오늘 8절을 통하여 유다인의 후손으로 형제들의 찬송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며 예언을 이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 주간에 또 해야 될 일은 두 번째로 집을 떠나면 그 순간에 오늘도 주와 함께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는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위엄을 가지고 집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들이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이 용맹과 품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어려운 땅, 특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들이 기간 점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적들이 있는 곳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을 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 아니겠습니까? 그는 누구 지파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들에게 용맹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자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은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런 용맹함이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주님이 한번 붙드시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되면 우리를 그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품에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 놔주세요,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도망가지만 주님께서는 한번 움켜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직장의 현장으로 떠난다 하더라도, 골치 아픈 일을 다루는 여러분 일터로 가신다 하더라도, 집을 떠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위인,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분이 옥중의 메모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바로 유관순 열사께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신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는 조국을 위하여 산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곁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켜잡으시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에서 빼앗을 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므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삶의 현장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미션이 있다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한 사람에게 꼭 매일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들고 지치신 분들에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전하십시오. 근데 가급적이면 말보다 선물과 함께도 보내십시오. 아마존에 선물 카드와 함께 보내시기도 하고 요즘은 방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꼭 함께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샬롬의 왕으로 실로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을 세세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정말 이 실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이 평화의 왕인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왕이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부릅니다. 규라고 부릅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왜 다윗의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많은 왕조가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정말 똑같이 불순종하는데도 그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보호하십니까? 바로 실로가 오기까지 그 왕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1차 귀환을 누가 합니까? 스룹바벨이 합니다. 그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고 그 혈통을 따라 실로로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는 그분을 지금 또 우리 이 순간에 어려움 당하고 있고 고통 당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그 주님을 여러분 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당신의 그 고통 가운데도 평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날마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SNS를 통하든 편지를 통하든 전화를 통하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되시며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선물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부유한 마음으로 좀 우리도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요, 백화점의 직원으로 일했던 로버트 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시기에 아내를 잃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내까지 숨지자 정말 세상이 다 떠나가는 상실감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계속해서 부하를 일어날 정도로 그에게 업무적인 부담을 많이 줬었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회사의 주문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었답니다. 아내까지도 잃고 생활도 힘든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백화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그 일로 골머리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는데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 힘든 마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이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기를 빗대어 이야기를 하나 지어냅니다. 그것은 코에 빨간 불빛이 나는 사슴, 바로 누돌프였습니다. 누돌프는 자신의 코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거였지만 그러나 잔뜩 흐린 날, 그의 밝게 빛나는 코 때문에 그 크리스마스 흐린 날에 산타크로스는 안전하게 모든 선물을 전달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야기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노래로 만들어졌던 누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처럼 마음이 흐리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의 인생에 빛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움과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이시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와 심령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요를 안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분냄과 성냄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부요를 안고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후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질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빨래는 허들의 물로 하는 것이 포도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주로 빨래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귀는 보통 뽕나무에 묶어두거나 그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에 묶어두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오늘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그의 후손들은 그 당시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나무인 그 포도나무에 그 나귀를 묶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유다 후손에게 줄 어마어마한 기쁨과 부요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요는 영적인 것을 가장 먼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과 싸움의 상징은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특히 그 또 암나귀, 정말 평화 중에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둡니다. 근데 포도라는 것은 어떤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포도는 생활의 기쁨이고 필수입니다.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이 생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몸이 지치고 심지어 몸이 상한 자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바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쁨을 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여기다가 나귀까지 묶으라고 한다고요?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빨래도 포도주에 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풍성했던 시절을 회자하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산호제를 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호제의 풍요한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산호제 닷컴 붐일 때는 헌금도 주식으로 드렸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주식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그 전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울산의 장생포에 가보면 옛날에 고래를 잡는 포경이 허락된 때 1980년대는요 고래 어업 전진기지가 거기에 있었고
얼마나 호황을 누렸고 고래잡이로 인하여 파시를 이루는 옛 영화의 시절에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성포에 가면 옛 마을을 10,000원짜리를 물고 있는 진돗개 조형물이 지금도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만큼 풍성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풍요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잔치와 같은 포도주를 누리고 포도주를 바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받는 자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하며 눈은 포도주로 인해 붉어지고 이는 우유로 휘어질 정도로 풍성해지는 그 기쁨과 부여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쁨과 부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잠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여와 기쁨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그 부여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까? 18절에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이 은총과 기쁨과 부여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를 기다렸던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인도하실 실로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이런 기쁨과 부여가 지금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와 기쁨을 결코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강괴토 대왕의 비도 빨래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친필책도 뜨거운 냄비를 올리는 받침대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심령 속에 부여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단지 지나가는 명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로 여러분에게 기쁨과 영적인 모든 부여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